고요한 아침, 부활의 소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변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빛의 메시지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앉히신 그 약속을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이를 거닐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첫 부활의 아침,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어둠과 빛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한 편의 장엄한 오페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서곡은 세상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제1막은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나 13장에 이르러 극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더 이상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으로부터 물러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방을 나설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빛이 어둠으로부터 물러나고 어둠은 빛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 제3막에 이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빛이 어둠에 의해 완전히 삼켜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19장 42절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장송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여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마지막 막이 오릅니다. 음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며 이내 완전한 아침의 빛으로 가득 차는 아침의 음악이 연주됩니다. 위대한 작곡가가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내듯 우리는 어둠 속에서 동산 무덤으로 향하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될 첫 번째 증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에 휩싸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말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증언할 증인들을 차례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등장한 이 첫 번째 증인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증인은 바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만약 1세기에 이 복음서를 읽거나 들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인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이미 동산 무덤에 다녀갔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한 여인,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부활한 후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오빠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가정은 예수님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으니 어쩌면 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마치 책의 양쪽 표지처럼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이지 않는가?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신앙에 이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친 첫 번째 사람이 그녀였을 리 없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도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부활하신 구주로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은 사도들을 지나치셨을까요? 왜 어머니에게 먼저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2의 고향이었던 베다니의 그 가족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그 답은 복음서 표면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고 놀랍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빈 무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절의 메시지와 그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섬겼던 소수의 여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3명의 건장한 젊은이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3년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죄인으로 묘사된 여인과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거리의 여인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에 빗대어 본다면 그녀는 거리의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존경받는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처럼 그녀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를 그녀에 대한 두 번째 진실로 인도합니다. 저는 가끔 그녀가 신약시대의 나아만 장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큰 용사로 묘사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속박 속에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를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녀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영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이나 광기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던 거라사 광인처럼 통제불능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그곳에 있던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매 안식일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자 그의 영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나며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악의 사슬이 한계에 다다른 듯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도 이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유능하며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은 어둠의 세력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비단 사슬에 비유했습니다. 그 사슬을 끊으려고 시도하기 전까지는 그 강함을 결코 알 수 없는 사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성적으로 나는 언제든 이 죄를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들, 우리를 묶는 사슬, 우리가 경험하는 어둡고 악마적인 억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결심하는 순간 단번에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슬을 끊으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덕망이 높기로 유명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시 자신이 죄와 본성의 밤에 단단히 묶여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예수님께 이끌려 오거나 친구가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서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죄와 본성의 밤에 묶여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내 의지에도 내 감정에도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이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힘든 경험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개인적으로 일어났든 공개적으로 일어났든 그녀에게는 자신의 모든 위선적인 겉모습이 벗겨지고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는 엄청난 노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 침투하여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속박에서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예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에게 묶여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일,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놀라운 절정에 이르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감옥은 빛으로 타올랐고 쇠사슬은 끊어졌으며 그녀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나아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 첫날 아침은 눈물과 낙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를 바랐지만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실망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텅 빈 동산에서 죽은 예수님께라도 말을 걸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 일부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 침묵 속에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감과 고통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고 도시의 파수꾼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거든 알려달라고
애타게 묻는 아가서의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전부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물을 그분의 사역에 쏟아부었고 그분은 그녀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무덤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혹시 그 어둠의 세력이 다시 돌아와 자신을 파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녀에게 한 말은 거의 잔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셨던 복음을, 즉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만 했고, 무덤과 죽음과 지옥과 속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다는 그 진리를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당신의 삶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의 초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책 속에 갇힌 이야기, 또 다른 신화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어둠과 그 죄책감,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 권세로부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강하고 용감하며 자급자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와 본성의 밤에 묶여 있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의 자극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이 말에 자극을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이 말에 화가 난다면 오늘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그 도전에 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 속에서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일을 당신에게도 행하시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죽은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부유했던 여인, 속박 속에 있던 여인, 복음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붙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수위만 놓인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섰을 때 멀쩡히 옷을 입고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동산지기 외에 다른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그분이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어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실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 다른 음성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것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르심이 이 여인과 그녀와 같았던 시대를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주일 아침을 영원히 지속될 기쁨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런던의 유명한 목사였던 생스터 박사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마지막 부활절 아침,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쪽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고 외칠 수 없다니 얼마나 비통한가.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고 외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비극적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원하면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분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의 메시지는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의 삶의 밤과 낮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